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울림 좀 조금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꾸로 제가 환영받는 듯한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죽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전 세계 40세 이하 미래세대 공직자들을 참 어머니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약 500여 명이 함께 했고요. 신출, 신흥, 천의 축순자 가정이 기획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로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 조가 한 45개 조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한 10명 정도 한 조에 이렇게 편성돼서 했는데 저는 37조였습니다. 네. 네, 37조였는데 저희 조원에는 한국 멤버 3명, 일본 멤버 3명,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멤버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DR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보다 한 7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구가 몇 명이냐 했더니 350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콩고에서 본인이 제일 젊은 목사라고 28살인가 7살이 됐는데 교구장을 하고 있고 목회하는데 식구들이 350명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에 사모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섬나라인데 거기에 첫 2세로 태어난 한 여성 멤버와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간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영어를 못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영어도 썼다가 일본어도 썼다가 한국어도 썼다가 통역하다가 이야기를 못하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도 참 부모님 아래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는 그런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카톡방 37조라고 하는 심지어 전부 다 카톡을 해요. 네. 사모아라는 나라에서도 카톡에 들어오고 네. DR 콩고에서도 카톡 들어와가지고 이제 DR 콩고에서 이제 새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자꾸 이제 펀드레이징 보내더라고요 메시지를. 아직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4월 20일 일요일에는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천정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천정궁에 있는데요. 멤버가 총 3팀이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이제 저희 500여 명에 해당되는 천일국 탑건 수련생들이 이렇게 함께 했고 중간에는 중남미에서 온 6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영성 아카데미생들이 약 150명 정도가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각자의 정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딱히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가고 먹으면서도 뭔가 이게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았었는데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제 차로 돌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이게 뱉는 건 되는데 들여 마시는 게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아마 이미 비흉을 경험하셨던 식구님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되게 아찔했어요. 사실은. 또 사실 한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어머님은 뵙고 내려와서 아프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못했으면 또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내려와서 그렇게 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 나이에 또 제 체형에 또 이제 응급실을 가니까 기흉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흉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키 크고 많은 사람이 주로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럴 리가 네. 그래서 전혀 이제 병원에서도 기흉이라고 생각을 않고 심전도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마치 수련 받다가 지금 꾀병으로 지금 빠지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지금 수련 받고 계세요. 굉장히 좀 아까 억울했는데 멀쩡하다고 하니까 일단 집에 갔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도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든 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고 폐가 쪼그라들었다.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설 구급차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호흡기 전문 병원이 있으니 폐 전문 병원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남양주 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교회 근처나 아니면 이쪽 근처에 있어야 혹시나 급하더라도 저희 사모를 부를 수라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남양주로 가도 되나? 근데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믿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남양주 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시술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쪽을 마취를 하고 짠 다음에 호수를 꽂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취해가지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호스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폐가 쪼그라들었으니 폐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빼야 폐가 펴지고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 정도 호스를 달고 공기를 빼다 보니 폐가 펴졌고 구멍을 찾는데 구멍이 잘 안 보여가지고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지난주 토요일 5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현대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기흉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사실 무서웠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은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또 걸린다고 하는데 살아생전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제 저 목사님 몰래 담배 피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소문이 날까봐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네 어찌됐든 그랬습니다만 약 40여 명의 되시는 식구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진을 일일이 다 찍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식구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거리가 멉니다. 막히면 1시간 반까지 걸리기도 하는 거리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간 정말 멀리서 찾아오신 식구님들과 또 직접 오시기 어려워서 여러모로 연락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또 김과 반찬을 전해주시고 많은 간식을 전해주시고 또 열흘 가까이 또 감사하게도 저만 힘들었던 거는 아닐 겁니다. 저희 사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 아이들의 등하원을 또 책임져 주신 우리 김동원 장로님 또 그리고 이제 가오르 집사님 또 같이 또 해주셨고요. 하늘 향한 재단의 또 일요일 예배 시간이 비지 않을 수 있도록 4월 20일 날 또 예배를 주관해 주신 우리 박기주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게. 네.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뾰족한 거에 찔린 적이 있냐, 무거운 걸 든 적이 있냐 했는데 그런 적도 없어가지고 저는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 이렇게 천일국 탑근 수련 도중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천원국 입궁식을 마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로운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방금 아주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뵌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저에게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컸습니다. 이번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부모의 사랑이 뭔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공직을 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부족했던 그런 사랑의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얼마나 힘드실 텐데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의 이제 80연세 다 되시는 우리 식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찾아와 주시고 너무나도 또 감사했습니다. 또 거꾸로 보게 되면 사실 그 병원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우리 박하지 아유미, 우리 임동희 가정이 그쪽에 살고 계셨는데 또 교회 나오시는 게 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아이들을 지금 이제 또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번 달에 특히 많은 비용이 좀 나가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카드값도 조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것도 사실 좀 막막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아니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수련 도중에 다치기는 했는데 아니 뭐 프로그램 참여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커피 한잔 하고 있다가 다쳤는데 이게 또 주최 측에다가 이걸 좀 도와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사실 많은 식구님들과 또 여기저기서 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목회자 의료 지원 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또 지원도 받게 됐고 또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주최 측에서도 뭐 본인들 과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들 병원비까지 전부 다 잘 해결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또한 하늘의 사랑이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사실 근본 수련을 주관했던 천무원의 미래인대처에서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딱히 어떤 일정 간의 문제로 다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무사히 퇴원했고 이 기간에 이제 기흉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좀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고요. 5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진료를 받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기흉에 걸리면 보통 이제 환자들한테 살 좀 찌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네, 이번 기간 저는 통일과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북 대교회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며 4대 신정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식구님들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점을 받으며 더욱 성장하는 성북 대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월 13일은 섭리적 대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이민정 청년 전도사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지난 행사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식구님들께서 오늘의 이 섭리적 대전환기가 실감이 나고 우리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앞서 이제 오기노 교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실감나게 하고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종종 제가 한번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비전 2020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봤더니 목사님이 비전 2020이 되면 2020년이 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202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아니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는 천원궁 봉헌도 2023년에 5월 7일 날 하게 됐고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2025년 우리 4월 13일 날 카운팅을 해가면서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혹시 실감하고 계십니까? 참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이 섭리적 대전환기 이 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셨는지 끝나자마자 천일국 지도자 총회를 여시고 바로 조직 개편을 하시고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마치 그날만을 기다려 오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다다닥 진행이 됐습니다. 엄청난 인사였습니다. 무려 인사 공문 페이지만 16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여 명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식구님께서 우리 성북교회 식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움직이지 않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대교회장, 그다음에 교부장 이상은 이제 대부분이 40대, 50대로 이제 어머니께서 특별 단행을 해주셨고 대교회장 중에 30대는 사실 2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제 광양 대교회장으로 추가 발령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좀 희한하게도 이제 좀 보니까 저희 사모의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서 퓨어워터 3대권 섭리를 출발해 나가시는 가운데 또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또 세우시고 또 중요한 이 자리가 단순히 정국진이 잘했다라고 해서 서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3대권 인사를 승리해 나가고 앞으로 펼쳐질 3대권의 섭리를 잘 승리해낼 수 있도록 선두의 자리에서 고생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장 눈앞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영계권은 이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적당히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참 아버님 말씀을 저도 어렸을 적부터 정말 많이 훈독을 했어요. 그 훈독을 하다 보니 적당히 나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또 느끼게 됩니다. 뒤에서 숨겨왔던 이야기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다 밝혀지고 불법을 저질렀던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세상은 점점 지도자들에게 청렴 결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을 지금 일초권 시대, 인터넷은, 네티즌들은, 우리 식구들은,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단죄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선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도 연예인으로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 어느 정도는 아마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점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창조 이상 그리고 참부모님을 중심한 섭리의 대전환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 4월 13일 인류 역사와 하늘 섭리의 전환점이 되었던 천원궁 입궁 시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후 맞이한 가정의 달 5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오늘 준비된 주보의 말씀을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먹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아담을 중심 삼고 소망했던 것은 오늘 복귀해야 될 세상에서 고대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담의 하를 창조한 전적인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현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인 요소를 외적 실체로서 전개시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원대한 희망과 인간의 소망이 일치된 한때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체와 대상으로서 종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적인 사랑을 완성하여 아담 해와 자신들의 행적 사랑의 결실을 가져오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적 부모이신 하나님이 외적 부모인 아담 해와와 완전 일체를 이루기 위해 임재하시는 사랑 이상의 성취의 순간입니다.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형상을 쓰고 유형세계에 영존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 해와는 참 부모, 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네. 천성경의 1장 또 3절 내용에 보시면 1편 3장 1절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31번에 나와 있는 참 부모님, 참 아버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청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복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통해 자신의 내적 본성과 사랑을 실체화하고자 하셨고, 다시 말해서 실체를 쓰고 함께 행복한 지상 생활을 영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향한 사랑의 조상이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좌절되었고 복귀 섭리는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야 했습니다. 중심인물이 책임을 다하는 날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드디어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 복귀 섭리를 마침내 완결 지으신 그 사건이 천원궁 입궁식인 것입니다. 아죠. 믿습니까? 아죠.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2020년 4월 13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더없이 경이롭고도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천원궁 입궁식을 통해 참 부모님께서 하늘의 보좌, 곧 하늘이 창조 본연에 바라셨던 하나님의 실체 거처에 입궁하시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궁식을 맞이하는 우리 성북대교회가 저희가 하늘부모님을 참부모님을 새롭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당회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익명을 요청하신 식구님께서 참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보좌와 테이블을 본인이 직접 헌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지만 찬순교회에서도 참부모님 보좌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국의 많은 우리 교회에서 참부모님을 이렇게 또 홀리마더한 참부모님을 천지인 참부모님으로서 승리하신 실체 하늘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복귀 섭리를 넘어서 새 창조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귀 섭리가 완성되면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복귀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타락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귀됐다는 것은 이미 어딘가를 갔기 때문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에덴 동산은 그러한 흔적조차 없는 하늘 부모님이 태초에 바라셨던 그 세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복귀 역사의 종결이며 인류 역사의
결실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참부모님을 통해 비로소 하늘이 머물 장소가 생기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참부모님을 중심한 본연의 에덴 동산에 영원히 임재하실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타락과 복귀의 역사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섭리적 대전환기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패턴을 벗어 던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왔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왔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품었는지 참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꿈꿔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비전과 꿈이 실현된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새 창조 섭리에 여러분들이 창조의 주역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는 복귀 섭리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잘잘못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이제는 효와 불효의 시대입니다. 아담 해와가 저질렀던 원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엇이냐? 이제는 아담 해와 인류 조상이 저질렀기에 원죄였지 우리가 잘못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효가 가볍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더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참부모론을 강조하시면서도 창조 원리를 알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4월 24일 우리 천일국 탑건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머님의 4월 24일 말씀이 한번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편복귀, 국가복귀를 위해서 창조 원리를 알려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섭리 시대, 창조 원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회개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못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효와 불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참사랑을 창조하고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자세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복귀적 삶에서 창조적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잘잘못을 의식하고 매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 과거의 그림자, 잘못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허물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탕감의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새 창조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봐야 됩니다. 정말 아담 해와가 창조 본연의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갔을 것인가, 그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는 시대였을 것인가를 우리가 꿈꿔봐야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귀되는 그러한 복귀 원리 시대를 넘어서서 새 창조 시대에는 과거의 타락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가를 만드는 팀을 3팀이나 구성하시고 앞으로 계속되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시대, 이제는 과거의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시대에 새로운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새로운 역사 시대에 성북 대교회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과거에 이래 왔다라고 하는 전통, 역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은 어떠한 성북 대교회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가
우리 식구님들이 아마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죠. 외적인 어떠한 예배와 행사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삼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입원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입원을 시키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만드셨으며 또 이러한 기간 나에게 어쩌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기에 이러한 자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 창조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장 큰 마음가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주신 실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어려움들, 시련과 고통들은 하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죠. 과거에 천심원 특별찬양정서를 보면서 한번 어떠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곁에 계셨다라는 한 간증을 하시면서 사진을 몇 개 띄우셨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나무에 잘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확대를 시키더니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드시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굳이 하트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건데 왜 그걸 또 하나의 역사로 느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아죠. 거기에 하트가 우연치 않게 형성되었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게 하시는 것이 역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장에 나오시면서까지 무엇을 보시며 나오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의 모든 것들에 하늘의 뜻이 있으며 하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죠.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또 자기 고집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예, 분홍색 양말이 아니면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외치는 저희 딸내미들도 바라보고 치마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빨래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아침에 이제 드라이기 제일 뜨겁게 해가지고 그 옷을 말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또 아이들이 많이 싸우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들이 안 싸웠으면 좋겠고 제발 부모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저희 아이들도 제 말을 듣기 싫은 건 아닐 겁니다. 아죠. 안 들리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아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갈라지는 홍해를 가게 하시고 거기를 보게 하신 것이지 홍해를 가르신 것이 역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번제를 드리실 때도 이삭 뒤에 숨어져 있던 숲풀 속에 가려있던 그 재물을 보게 하신 것이 하늘의 역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시대 이미 하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 보게 하시고 계신 것을 통해 깨닫고 있지 못한 우리입니다. 창조 본연의 시대입니다. 새 창조 시대입니다. 새 창조 시대에 우리는 창조 본연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죠. 창조 본연의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조된 인간들이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그 창조 본연의 목적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존재들의 창조 본연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들이 손대고 식구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식구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창조본연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새 창조의 삶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평소에는 외면했던 쓰레기들을 한번 줍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왜 가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굉장히 경이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가깝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저. 나 혼자 무언가를 결심했다면 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뭐 해야지 해놓고 늘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이면 다행입니다. 작심 3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3시간 뒤에 또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4월 13일 공식 이후에 우리에게 새 창조의 권능이 부여됐다는 사실은 내 삶에서부터도 우리는 변화를, 새 창조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의 자리에 하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저. 천일국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창조 이상을 확장하는 축복 중심 가정의 책임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곧 천왕궁에 확장된 성소가 되었다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늘의 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털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의 시작입니다. 내 가정의 좌표는 이러이러하나 여기서부터 나는 하늘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하늘에 가까운 가정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이 함께 하시는 실체 섭리 역사의 시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하늘이 보장하실 것입니다. 아저. 이제는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신앙의 자세로 참부모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더 이상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가셨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 창조 섭리의 중심이신 실체 하늘 부모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저.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일무이한 시대, 즉 하늘 부모님의 오랜 영혼인 새 창조 섭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한다면 참부모님의 참사랑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 덮어놓고 가는 맹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소망을 실체로 완성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던 참 사랑의 실체, 창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저.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주식이라는 특별 은사를 통해 천왕국 입궁시대에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고 끊임없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며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늘 앞에 복귀시키고 싶어 하시는 참 어머님의 특별 은사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저. 우리는 다시 익숙해지고 합니다. 받았던 은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로 잊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로 함께 하시는 시대, 우리는 실체를 더욱더 잘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 원래는 교구장까지만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이제 특별 오찬을 해주실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부교구장까지 확장이 되더니 대교회장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대교회장 막내로서 그 자리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어머니날에 참 어머니께 성북대교회 이름으로
제가 어머님께 진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소고기 특품 세트를 현대백화점에서 구입해서 어머님께 진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날 교회에서는 2군데서 진상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250여 개의 교회 중에 2개 중에 한 교회가 됐습니다. 네. 아니, 물론 뭐 경쟁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기분은 좋잖아요. 네. 매우 어머니께서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어버이날 특별 오찬 초청의 날에 어머님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머님께 우리가 무언가 올려드렸다는 또 감사함의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오균호 교부장 취임에도 저는 또 성북대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난을 또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성북대교회장 정국진이라는 이름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북대교회 목회자 및 식구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실체를 하나를 우리가 모시는 또 하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피어워터 3대권의 또 섭리를 또 출발하시며 천축링을 하사하셨고 전국에 있는 교구장들이 이제 5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워주신 또 지도자가 또 이끌어 나가는 또 새로운 시대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렇게 난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5월 가정의 달에 제가 혹시 내드렸던 숙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젊은 목회자가 온 지 2달간 돼가지고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먹었죠. 예, 가족 사진을 제출하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 우리 성북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섭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경주마처럼 말에 옆눈을 가리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식구가 어떤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지, 어떤 간증의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하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얼마나 힘든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식구님들과 20년, 30년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만나서 인사하고 있는 식구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얼른 식당에 뛰어가가지고 이름을 보고 오시라고 제가 가족 사진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저희가 이제 활동 사진으로 가득 채웠다가 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가족 사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작년에 찍었는데 뭘 또 찍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괜히 또 핑계 삼아서 자녀들하고 또 연락도 하시고 같이 또 사진도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왕봉 천일성전의 그 현장을 또 가게 될 것이고 효정천원의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그룹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고 또 그러한 사진들을 사진 게시판에 올려서 성북 한가족 가족사진 게시판이 되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근본 성지순례 예배 때 찍은 사진들로 교체해서 하늘을 모시는 성북 대교회, 성북 한가족의 사진으로 채우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늘 부모님을 바로 알고 참부모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철야 전 시간을 활용해서 이민정 청년 전도사가 참부모님 생애노정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 17강자가 있기 때문에 17주에 거쳐서 어떤 특별하게 빠져야 되는 일정이 없다면 17주 동안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 참부모님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참부모론을 중심한 설교, 교육, 또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함께 녹음을 해줘가지고 우리 식구님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시겠습니까? 이제 한 권을 우리 성화 청년들이 끝냈습니다. 녹음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권은 우리 이제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부모론 시대 이 교제를 함께 완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영원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오신 6,000년의 세월을 지나 기쁨과 화합과 환희의 섭리적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대, 새창조 섭리 시대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 복귀 섭리 시대의 모든 습관성을 벗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우리가 되어 새창조 시대의 섭리의 주역이 되실 수 있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주인 참부모님, 우리를 죄악의 복귀의 시대에서 건져주시어 복귀의 길에 세워주셨고 이제는 새창조 섭리의 시대를 맞아 천일국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절대 복종의 신앙으로 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신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 되어 복귀의 삶을 넘어 새창조의 삶을 사는 참사랑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늘 부모님,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비올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국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